오늘 성경 맥잡기 로마서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로마서라고 하는 이 책이 당시에 2000년 전에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써보낸 책인데, 이 로마서라고 하는 이 책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신앙인들에게서는 꼭 필요한 책이에요. 그런데 제가 로마서를 읽고 또 로마서를 설교하고 그러면서 아쉬운 것은 2000년 전에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이 글을 읽으면서 그냥 한자 읽으면서 참 은혜가 되고 아멘 아멘 하고 그랬을 텐데, 오늘날 우리에게 번역서로 남겨진 이 책이 사실 너무나도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그냥 평범하게 읽어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쉽게 지금 이해하면서 읽도록 되어져 있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교단의 어른들 만나는 분들이나 이러저러한 분들에게 성경 좀 제발 쉽게 번역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런 성경책들을 젊은이들이 읽고도 그냥 고개를 끄덕거릴 수 있는 수준으로 좀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사실 요즘 젊은이들이 교회로부터 자꾸 떠나고 있다는 이야기들 계속하고 있는데, 젊은이들이 성경을 좀 재밌게 읽을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지, 어른들도 읽기 어려운 책을 아이들에게 읽으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미안한 일이에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어쨌든 오늘부터 로마서를 가지고 저는 한 3, 4주 정도 이야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만큼 로마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학자는 이 성경책이 손가락에 끼는 반지라면 로마서는 이 반지의 다이아몬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가, 신앙이 자꾸 흐트러지고 있다 그러면 로마서를 읽으셔야 되는 것이죠. 내가 믿음 생활을 앞으로 어떻게 영위해 나갈 것인가, 그런 기틀을 잡고 싶다, 이정표 삼고 싶다 그러면 로마서를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가 그렇게도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 다른 성경책이 다 불타 없어진다 하더라도 로마서만 남아있고 우리가 로마서를 읽고 은혜 받을 수 있으면 구원받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로마서가 중요하죠. 그리고 로마서 가운데에서도 로마서도 또 다 불타 없어진다 하더라도 하나, 로마서 8장만 남아있다면 8장만 읽어도 우리들이 구원을 받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로마서가 그렇게도 중요한 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로마서를 공부할 테니까 정신 바짝 차리시고, 여러분들 구원의 대회에 합류하셨는데 더욱더 구원을 확고히 다지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 신약 성경은 27권으로 되어져 있는데, 그동안 사복음서를 보셨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보셨고, 지금부터 사도 바울이 써놓은 책 13권을, 사도 바울의 서신서 13권을 읽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한 권 저자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히브리서는 저자가 누구인지 모르고 나머지 책들도 이 밑에서 읽게 될 거예요. 근데 나머지 책들도 보면은 요한 1, 2, 3서, 유다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요 책들하고 요 위에 있는 책들은 전부 다 저자 이름을 가지고 책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썼다라고 하는 거고, 마가복음은 마가라는 사람이 썼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밑으로 가서 요한 1, 2, 3서는 요한이 썼다는 이야기고, 유다서는 유다가 쓴 것이고, 베드로 전후서는 베드로가 썼다. 이건 저자 이름인데, 사도 바울이 썼다고 하는 13권의 책들은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을까요? 받는 사람, 수신자 이름으로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차이점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어디에다 썼다? 로마 교회에 썼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뒤에 있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써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써보낸 편지 13권은 다 사도 바울이 썼는데 수신자들을 그 이름으로 올려놓고 책의 이름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거, 상식적인 이야기 보시면서 지금부터 로마서의 세계로 들어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번 교리서신이라고 그럽니다. 제가 그래서 교리라고 하는 말을 한문으로도 써놨어요. 종교할 때 교자인 것이고, 이자는 이론이잖아요.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 한 종교의 기본적인 이론이다, 이런 뜻입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가 어떤 종교인지에 대해서 이만큼 일목요연하게 아주 체계적으로
기록한 책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라고 하는 이 책은 기독교는 이런 종교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구원은 이렇게 얻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체계적으로 아주 똑부러지게 써놓은 책, 그러니까 기독교의 교리서신이라고 하는 것, 교리를 제대로 알려준 책이다, 이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니 기독교를 알고 싶으면 로마서를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까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써보낸 편지다라고 하는 것이죠. 언제 썼느냐?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서 써 보냈다. 이건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우리가 주일 낮 예배 때마다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터키 지역에서 전도한 이야기, 교회 세운 이야기도 보셨고, 그리고 최근에는 2차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터키를 넘어서서 그리스까지 가서 교회를 세운 이야기를 다 보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3차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도 보면 로마는 누가 교회를 세웠는지에 대해서 성경 어디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터키 그리스 지역의 중심으로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면 다른 사도들이라도 로마에 가서 교회를 세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아요. 사도들도 로마에 교회를 세우지 않았고 사도 바울도 로마에 가서 교회를 세우지 않았다면, 개척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 로마서를 사도 바울이 로마에 교회에다 써보낸다 그러면 로마에 누군가가 개척을 했고 로마에 교회가 있다는 얘기인데 도대체 누가 세웠는가? 이것은 미스테리한 이야기인데, 그래도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는 있는데 아마 이때 세워졌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이 되었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던 그 유대인들이 전부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성전으로 와서 제사를 드릴 때에 마가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성도들이 120명이 기도하였고 성령을 받은 사건이 사도행전 2장에 등장을 하는 것이죠. 그때 뿔뿔이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이 다 모여들었다가 그 사건을 보는 장면이 사도행전 2장 5절부터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보실래요? 그때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벌어질 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성령이 임하고 불같이 임하고 방언이 터지고 이렇게 놀라운 사건이 터지는 것,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들었어요. 이게 웬일이냐, 이게 웬일이냐?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자기 나라 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깜짝 놀라서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지금 모여서 120명이 방언하는 저 사람들 갈릴리 무식쟁이들 아니야? 무지랭이들 아니야? 그런데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우리는 전 세계에서 뿔뿔이 흩어져 있다가 모여들었는데 우리들이 각 나라 말로 다 알아듣고 있으니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그러면서 우리는 바데라고 하는 곳에서, 메데라고 하는 곳에서, 엘람이라고 하는 곳에서, 또 메소포타미아에서, 유대에서, 갑바도기아는 터키 지역이죠. 본도도 터키 지역이죠. 또 아시아도 터키 지역, 여기에서 왔고, 또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로마에서도 그 당시 왔어요. 유대인들이 로마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와서 뭘 봤어요? 성령 강림 사건을 보았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을 받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본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뒤는 넘어갔고요. 뒤에 넘어가서 37절 38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성령 강림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지, 예수를 아니 믿을래 아니 믿을 수가 없도록 명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눈으로는 성령이 임하는 것, 특별히 방언으로 방언 터진 것도 보았고, 베드로가 여기에다 명설교를 하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린 사람들 가운데 아까 보니까 로마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던 거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라,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했더니 41절에서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했는데, 그렇게 세례받은 3천 명 가운데 로마에서 온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고, 그들이 로마로 돌아가서 뭘 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드렸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찬송했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복음을 증거했고, 교회를 세워갔겠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로마에 가서 교회를 세우지 않았고, 사도 바울도 로마에 가서 교회를 세우지 않았지만 자생적으로 평신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 저게 얼마나 의미 있고 은혜로운 이야기인가. 이 나라 대한민국이 처음에 교회가 세워질 때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부터 성경이 우리나라 사람들에 의해서 번역이 되고, 우리나라 사람들에 의해서 평신도들끼리 세례를 받고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교회를 세우고, 이게 우리나라예요. 이 나라 대한민국 조선 땅에. 그러니 우리나라가 얼마나 교회가 빠르게, 선교가 빠르게, 그리고 부흥이 빠르게 전개되었는가. 이 나라는 정말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 로마도 그렇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평신도들이 교회를 세웠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더 세상 말로는 불을 지른 것처럼 더 놀라운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8장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장 1절에 사울은 그가 누가 스데반이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는데,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스데반 순교 사건이 난 이후에 사도들만 예루살렘에 남아있고 나머지는 뿔뿔이 살아야 되니까 흩어지게 되었는데, 저때 모든 땅으로가 로마도 있었겠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이 로마로 가보니까 이미 로마에는 이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그들이 체험한 사람들이 와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곳에 이 흩어진 사람들이 가서 도움을 받기도 하고 서로 힘을 보태기도 하면서 교회가 세워졌겠구나. 그렇게 세워진 교회에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게 로마의 교회가 세워진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살펴보고요. 그러면서 이 로마서라고 하는 이 책을 우리가 왜 읽어야 하냐면, 기독교 역사에 놀라운 족적을 남긴 사람들이 로마서를 읽고 회심하고 뒤집어진 일들이 여러 차례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초대 성 어거스틴은 사실 망나니였잖아요. 마니교라고 하는 이방 종교에, 그리고 여인들 품속에, 그리고 주정뱅이에 아주 이 10대를 아주 망나니로 살았었던 인물이 어거스틴이었습니다. 어머니 모니카는 어거스틴만 생각하면 날마다 교회에 와서 무릎 꿇고 빌고,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나중에 어거스틴이 참회록에서 나는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로 오늘의 내가 이렇게 있다고 고백을 남길 정도였죠. 그러다가 교회로 돌아오긴 했어요. 그런데 예수가 제대로 마음에 믿어지지 않았죠. 어느 정원을 거닐고 있는데 어린아이의 음성이 계속 들리는 거죠. 펴서 읽어라, 펴서 읽어라. 그래가지고 이거 펴서 읽어라, 이 말은 성경 펴서 읽으라는 말인데, 이 성경 펼쳐서 읽었는데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이 딱 눈에 들어온 거잖아요. 한번 보실래요? 저 자막에 딱 읽었는데 자기 이야기야. 보니까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아라,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아라, 다투거나 시기하지 마라. 이게 자기가 지금까지 10대 시절을 보내왔었던 이야기가 그대로 지금 요 성경책 눈을 펼쳐서 읽었더니 그 내용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뒤에 오직 어떻게 살아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이 말씀에 그냥 어거스틴이 뒤집어진 거죠. 그리고 이제 이전까지 모든 일을 깨끗하게 치워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고 나서 나중에 성인 소리를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 신학생들이 반드시 읽어야 되는 책 가운데 하나가 성 어거스틴 참회록이에요. 어거스틴이 이전에는 어찌 살았는지 몰라도 이후에 참회한 이후에 이 기독교의 성인이 될 때까지 그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는지 스스로 고백하는 이야기, 성 어거스틴 참회록이라고 하는 책, 저도 읽어보았습니다만 하여튼 고전 가운데 최고의 책으로 꼽히는 이야기죠. 어거스틴이 로마서를 읽고 뒤집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 다음에 또 기독교 역사 가운데 또 뒤집어진 인물이 마틴 루터죠. 종교개혁을 일으킨 1517년 천주교 신부예요. 천주교 신부.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친구하고 길거리 지나가다가
뭐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고 벼락, 천둥 번개가 쏟아지다가 옆에 친구가 벼락 맞아 죽었어요. 그 장면을 옆에서 이게 어떻겠어요, 사실. 그 자리에 엎드렸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리고 나서 그가 놀라운 회심을 이후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이후에 성경을 읽다가 로마서를 만나게 된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만나게 된 거죠. 요 이야기 하기 전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당시에는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하여서 돈이 부족하니까 이 너희의 부모들이 지금 현재 천국 가기 직전에 연옥에 있는데 너희들이 그 성전을 짓는 그 성당을 짓는 헌금을 땡그랑하고 집어넣는 땡그랑 소리가 나는 것과 동시에 연옥에 있던 네 부모가 천국으로 갈 것이니 헌금 내라. 요 분위기들. 그래가지고 요 설교만 전문으로 하고 다니는 신부가 루터가 살고 있는 동네까지 와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루터가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니까 저 기가 막힌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얘기는 없는데 어떻게 헌금이 땡그랑하고 떨어지면 연옥에 있던 부모가 천국으로 올라간단 말입니까? 저런 이야기는 없는데 하면서 성경을 열심히 쳐다보는데 로마서 1장 16절 17절이 그냥 눈에 확 하고 들어왔던 거죠. 말씀 볼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사는 거지. 어떻게 헌금으로 사느냐? 이건 말이 안 된다 하면서 그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거죠. 그리고 우리 개신교가 1517년에 탄생하게 됐는데 이 로마서를 통해서 개신교가 탄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가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다. 한 명만 더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장로교는 존 칼빈이라고도 하는 칼뱅에 의해서 탄생을 했습니다만, 칼뱅은 로마서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기도 했습니다만 로마서를 통해서 회심을 하거나 그런 역사는 아니고요. 존 웨슬리는 감리교 쪽을 탄생시킨 인물이기는 해요. 존 웨슬리도 어느 날 로마서를 읽다가 뒤집어진 인물 가운데 하나죠. 로마서 3장 21절부터 24절을 읽다가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이것이다. 내가 이거 전해야지 하면서 그가 감리교를 탄생시켰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튼 로마서라고 하는 이 책은 많은 사람들을 회심시켰고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체계적으로 입력시키다시피 한 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나는 여러분들도 로마서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신앙을 견고히 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서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한번 구조를 분석을 해 보았어요. 로마서는 앞에 편지의 서두도 나와 있고 인사말도 나와 있고 내가 로마서를 왜 쓰는지에 대해서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로마서의 중심 주제는 이거다 이야기도 하고 있지만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건 7가지예요. 7가지. 저는 이 7가지를 다음 주부터 조금 더 체계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대충 한번 7가지는 뭔가 1장부터 3장까지 보면 왜 구원을 받아야 하는가? 왜 구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다 써놓고 있어요. 그리고 3번 보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구원받았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써놓고 있고, 그러면 4번에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것인가? 그 이야기를 써놓고 있죠. 물론 구원파는 한 번 받았으면 끝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들과 우리는 차이는 무엇인가? 어떤 것이 진리인가? 그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5번 같은 경우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다는데 이 특징은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이것을 증명해낼 수 있는가? 또
유대인들은 구원, 그들의 구원과 우리는 이방인인데 이방인의 구원은 어떤 관계인가, 뭐 다른 점이 있는가, 이런 이야기를 9장부터 11장까지 써놨고요. 그런 다음에 12장부터는 오른쪽에도 구분을 해놨잖아요. 11장까지는 크게 교리, 한 종교의 기본적인 이런 것들에 대해 써놨고, 12장부터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세상 속에 그래 윤리라고도 해놨습니다. 구원의 백성들은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써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은 참 대단한 사람이다, 이것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탁탁탁탁 맞추어서 써놓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주제씩 제가 다음 주부터 또 이렇게 한 주제씩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앞에 1번 주제, 왜 구원을 받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이야기가 써있기 전에 앞부분에 어떤 내용이 쓰여져 있는가, 그 내용만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오늘은 이제 로마서 1부는 이제 정리합니다. 편지의 서두 1장 1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사도 바울은 1장 1절에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뭐다? 종이다. 그 다음에 바울로서 나는 사도다. 그리고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다른 말로 택하심을 받았다. 왜 이런 소개를 할까요? 로마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면 아직 몰라요. 그렇죠. 로마 교회 사람들이 혹시 소리 소문에 의해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도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얼굴도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이 편지를 써보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게 뭐야 이거 하고 그냥 덮어버리면 이 뒤에 이 내용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그리고 나 사도다. 사도야? 함부로 책을 덮을 수가 없네. 더군다나 예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사람이야? 그러면 신뢰성이 있겠는데 하면서 이 책을 덮을 수 없도록 자기 소개를 아주 명쾌하게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더 책을 덮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3절과 4절에 이게 이렇게 쓰여져 있죠. 3절과 4절입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서 지금부터 말할 건데,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이고 유대인들은 다윗의 자손이다 그러면 껌뻑 죽는 거죠. 그냥 덮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이잖아.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잖아. 또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잖아.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잖아. 내가 지금부터 그 얘기할 거야. 이러면서 앞에 중심 주제를 딱 선포해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책을 덮지 못하고 읽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써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로마를 얼마나 가고 싶은지 아느냐. 로마 너무 가고 싶다. 그런데 지금은 갈 수가 없다. 그 이야기를 써놓고 있어요. 내가 로마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고 싶다. 10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써놨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로마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 소망은 너희들한테 가는 거다. 11절에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면 신령한 은사. 저게 뭐지? 15절에 보니까 정답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뭘 전하기를? 복음 전하기를. 그런데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복음은 예수님인데 왜 했을까? 내가 너희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자 하니까 교회도 세워졌고 주일날마다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한다 하는 소문은 들었는데 보니까 너희들이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있게는 모르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면 복음,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려주려고 하는 거야. 그 이야기죠. 사실 로마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누구한테 주로 들었겠어요?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 만난 이야기 제가 주일날 예배 설교 시간 했잖아요. 그들은 로마로부터 온 사람들이잖아요. 물론 유대인들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이렇게 쫓겨날 때 다른 유대인들도 쫓겨났겠습니다만 잠깐이었어요. 사실 유대인들이 거의 모든 사업권을 다 쥐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상권을 다 쥐고 있었는데 그들이 다 쫓겨났다고 생각을 해보시겠습니다. 상업이라고 하는 게 금방 다시 일어서지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없어지니까 이게 상업이 안 되네. 이게 공급이 안 되네. 그러니까 곧바로 황제는 유대인들 다시 들어오는 거 허락하고 그러거든요. 그래 로마에서 나왔던 사람들이 또다시 로마로 가고 로마의 상업을 유대인들이 주도하고 거기 크리스찬들이 있고
그러나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는 하는데 신앙의 깊이는 없습니다. 이런 소리 다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든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싶다. 그러나 내가 지금은 곧바로 갈 수 없으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편지 써보내는 거죠. 우선 편지를 써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는 이유가 지금은 아니고 15장 끄트머리께 15장 23절에 이렇게 써놨어요.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나는 이미 터키 지역, 그리스 지역은 다 훑어서 이 지역에서는 이미 복음으로 교회 많이 세웠고 더 이상 어디 가려고 해도 갈 만한 곳이 없고 약간 교만한 것 같으면서도 진짜 일 많이 했거든요.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서바나가 어디예요? 스페인. 발음 비슷한 것 같죠? 스페인은 유럽 지역에 이렇게 툭 튀어나온 땅 끄트머리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스페인까지 가면 모든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된다고 알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스페인까지 가려고 하는데 가기 전에 너희에게 먼저 갔다가 거쳐서 나는 정말 스페인까지 가고 싶다. 그러면서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그 말은 내가 스페인까지 선교하러 갈 때 로마가 헌금을 좀 모아서 선교 헌금 모아서 나 좀 그리 스페인까지 갈 수 있도록 보내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써놓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바울은 로마까지가 아니라 로마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에요. 땅끝 스페인이 최종 목적지였다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하나 주제 이야기하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꼭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 핵심 1장 16절 17절 보셨습니다만 복음에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복음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당시 부끄러웠어요. 오늘날 우리들 간혹 성경책 들고 다니는 것이 부끄럽고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이 직장에서 부끄럽고 이럴 수 있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신앙의 깊이가 없으면.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왜 부끄러운 것이 되었느냐 하면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이 벌거벗은 사내의 몸으로 죽어갔다라고 하는 것, 당시 십자가 형벌로 죽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부끄러운 거였어요. 부끄러운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장 최악의 형벌로 죽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닐 때 사람들은 십자가형을 당한 사내야? 아우 창피해, 나 그거 안 믿어. 나 그것 가지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이해가 안 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는데 십자가형으로 죽어간 사내를 믿어라? 아유 창피하게 뭐야 저거 안 믿어. 이런 부끄러움이었어요. 그 당시로서는. 그런데 복음은 진짜 부끄러운 것 이거 아니다. 복음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이게 보편적으로 퍼져 있었던 이야기였는데 복음이 왜 부끄럽지 않은 것이 되는지 지금부터 이후부터 설명하겠다. 그 이야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오타가 났는데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거다. 그 이야기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먼저 온 건 사실이고 그 다음에 헬라인들에게 온 것도 사실인데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이 복음은 믿음으로만 완성되는 거야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 로마서를 읽다 보면 의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요. 의라고 하는 말은 오를 의자 쓴다라고. 그리고 오를 의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 간의 올바른 관계. 이제까지는 올바른 관계가 깨져 있었고 끊어 있었고 그런데 이제부터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형성한다.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근데 우리들 생각을 해볼 때 나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는가? 그게 단절되어 있으면 기도에도 소용이 없고 응답도 없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는 것, 이것은 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다리를 통해서 완벽한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게 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로마서가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여러분들에게 쉽게 읽어드리기 위해서 공동 번역으로 한번 16절, 17절을 읽어드리면서 마무리해 보려고 그럽니다. 나는 그 복음을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라고 해서 부끄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셔야 됩니다. 복음은 먼저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이방인들에게까지 믿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구원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네, 복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시는 길을 보여주십니다. 인간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공동 번역은 천주교하고 써놓은 거다 보니까 하느님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원래 그건 그냥 이해하시고, 아무튼 저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형성이 됩니다라고 중심 주제를 써놨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조금 더 쉽게 천천히 편하게 로마서를 읽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의 말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 하십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밤에 우리를 불러 주시옵시고 성경 맥잡기 로마서를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끄러워하지 않는 복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복음, 또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가야 되는 저 하나님의 나라 반드시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로마서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